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이렇게 라디오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 캐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울려 퍼진 그 캐롤을 듣고, 또 상점들도 지금 크리스마스 이제 그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들도 여러분 다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들도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신 집들도 있고, 저희는 지금 미국에 온 지 지금 한 23년 됐는데 한 번도 크리스마스 장식은 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라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뭐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선물, 이제 크리스마스 때 줄 선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고르고 또 이제 파티를 계획하고 또 연말 모임 그 일정을 잡는, 그래서 이제 12월은요 참 바쁜 달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되게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죠. 겉부터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집을 청소하고 또 음식을 장만하고 또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외적인 것들, 사람들에게 좀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어떤 집 가면은요 정말로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준비한 집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 것들에 정말로 이제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런데 뭐 그것이 뭐 나쁘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본질적인 것, 이 본질적인 그런 준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그 누가복음처럼 베들레헴의 어떤 그 구유, 천사들의 찬양, 뭐 목동들의 그 찬송, 그리고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복음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그 목소리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대림절의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준비된 마음에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대림절, 이 둘째 주일의 메시지는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마음의 광야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마음을 곧게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요 바로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굿뉴스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내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온 것처럼 내가 오늘 내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기독교 교회 한번 내가 가볼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 시작의 표시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 간조한 땅, 메마른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생명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 인간의 능력이 무력해지는 자리, 인간의 자랑이 사라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화려한 어떤 그런 예루살렘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광야 같은 마음, 정말 그 텅 비고 낮아진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기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광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광야 같으십니까? 12월은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바쁜 것 같은데 마음 한켠으로는요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광야 같으십니까? 아무런 희망, 내가 지금 올해도 내가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내가 정말 텅 비어 있을 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기간, 이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데, 내가 준비하는 그 계절을 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그 은혜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 침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저는 이 코퍼스 크리스티가 저희 사역지인데, 이 침례 요한의 그 사역지는요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그렇게 사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어떤 능력이 보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냥 오로지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리고 그가 외친 메시지는요 놀랍게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어떤 것을 외쳤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그냥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요한에게 많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몰려들었을까요? 요한 이 사람에게는 가면은 뭔가 something 스페셜한 것들이 일어날 것 같아.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서 기적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 소원 하나가 뭐였냐면은요 로마로부터의 그 독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외친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였어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무엇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개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 아니면 후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그걸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성경적인 그런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가던 방향을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180도 가던 방향에서 내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후회의 그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요 180도 그렇게 바꾸는 그런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로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내 삶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뭘까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던 방향을 돌리는 것 같이 내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엉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번씩 여기 SPID 거기 신호등이 막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막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호등이 전멸이 돼요. 그러면 막 길이 막 복잡해집니다. 누가 먼저 가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차가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길이 굽어 있으면 내 삶이 정말로 주님 앞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 삶이 계속 이렇게 굽어 있으면은요 주님께서 지나가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게 하라라는 것은요 삶의 어떤 그런 왜곡된 부분을 피라는 거예요. 굽어져 있는 것을요 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요 여러분 치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그 구부러진 피워야 되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할 때 내가 뭘 할 때마다 저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미루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정말 그 앞서가려는 그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부러진 길이에요. 이런 길이 삐뚤어진 채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냥 외친 거는요, 그냥 너희들 회개해야 돼라고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막 그 침례 요한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너희들 회개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다 죄책감 때문에 온 건 아니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싶어서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쳤었던 이 회개하라는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그냥 어둡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요, 정말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이 무거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밝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몰려온 그 이유는요, 내 죄를 보고 절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절망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삶들, 그 삶들을 회개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삶을 정리해서 오실 준비,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고 그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혀 있었던 그 문을요 다시 여는 그런 과정입니다. 닫혀 있던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문고리, 그 문고리를요 돌리는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집을 꾸미기 시작하죠. 여기 미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10월 달에는요, 할로윈을 막 준비합니다. 저희 옆집도요, 너무 그런 것들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 거인 해골이 막 이렇게 서 있고, 늑대가 막 이만하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서 있어요. 할로윈만 되면. 그런데 할로윈 지나고 이제 그 땡스기빙이 이제 시작되면은, 땡스기빙 그 브레이크 시작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그래서 미국은요, 이 땡스기빙 브레이크를 좀 쉬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하냐면은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는 기간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불을 달고, 저희 동네에도 아주 유명한 스트릿이 있죠. 그 에버핫하고 여기 골프장 그 맞은편 그 스트릿은요, 해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우리 동네의 그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그 진짜 준비는요, 그냥 뭐 데코레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나갈 그 길을요 곧게 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나갈 마음을 곧게 펴는 겁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대림절의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너 회개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이 마음에 우리 그 길을 곧게 펴서 예수님께서 오실 자리를 그렇게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은 몇 살 차이였을까요? 몇 살 차이였을까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6개월 차이였어요. 6개월 차이였습니다. 많이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까지 유대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제일 가장 핫한 인물이었어요. 특이하죠.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는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외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광야 한복판이 그의 사역지였어요.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그는 외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막 몰려온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요 강력했어요. 딱 한 가지만 외치는데, 너희들 회개해야 되라고 외치는데도 그의 말에는 강력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단호했어요. 그는요 자신을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한 사람의 그림자로 그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에서는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에요. 심지어 종도요 두 종류의 종이 있었었는데, 한 종류는요 유대인들이 종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는요 이방인의 그 종이 있었었는데, 신발끈 푸는 것들은요 유대인들 종에게도 시키지 않았었던 일이에요. 그 신발끈 푸는 건요 이방인 노예들한테, 이방인 그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일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요한은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아무리 크고 정말로 그 당시에 아주 핫한 인물, 정말 그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도 그는요 이 사람들의 그 시선을요 자신에게 나만 봐야 돼 그렇게 자신에게 묶어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메시지는요 단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는요 단 한 가지, 예수를 기대하라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을 기대하라고. 그것이 바로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그 본질은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기대를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요 그 성탄절의 어떤 그런 분위기, 축제 분위기가 나잖아요. 이 분위기나 추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은요 우리의 그 시선을 다시 누구에게 고정시키는 시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올 2025년에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지금 그때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벌써 작심 3일밖에 하지 않았네. 그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정말 출발하겠다고 2025년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내가 올 한 해는 성경을 한 번 꼭 읽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믿음의 방향이 흐려져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 습관이 되어버린 그 예배, 그냥 예배 오늘 중에 참여하는 거지 예배 보러 가야지.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예배를 보러 가요. 습관처럼. 더 이상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그냥 저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만 좋은 거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은요, 이런 것들을 다시 예수님께 가져오는 시간이에요. 대림절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대를 다시 불러내는 그 시간,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요한은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가 그 당시에 정말로 핫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도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그 죄를 인정하기는 할 수 있었어요.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인정하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은요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펼 수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는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변화, 내 안에서 진짜 변화를 이루시는 분은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내 굳어버린 그 마음을 마음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꺼져가는 그런 등불을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은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오실 그 길을 우리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계절,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의 그 광야 같은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곧게 펴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대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외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준비, 예수님을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 우리가 그냥 데코레이션, 이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추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그 굽은 길을 펴고 잃어버린 그 기대, 소망, 그것을 되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 정말 그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